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 조금 긴데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아는 대목이지만 우리가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달라는 심령으로 우리 번갈아 가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영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에 주여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시다 할 때 mighty God 이렇게 표현을 영어로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almighty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그게 엄청난, 위대한, 그레이트의 최상급보다 더 이렇게 뭔가 강한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능하시다는 게 강하다는 의미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냥 한편으로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능하다는 게 강하다라는 의미구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그때 내가 전능하시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딱 와닿더라고요. 맞다.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너무나 크게 느껴졌었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말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강하신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전능하심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물론 이 우리 한국어 단어가 또 의미하는 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양하게 우리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세요. 못하시는 게.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나의 삶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뭐든지 가능하시다라고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거리낌이 없게 내 안에서 막 선포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정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함께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외쳐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정말 나의 영혼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다라고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번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 고백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 시간에 잠깐 그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네, 두 번, 세 번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이 사실상 평안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정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어제 하루, 아니 지난 일주일, 아니 지난 한 달 돌아보세요. 막 리스트가 되잖아요. 리스트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안 되는 게. 그리고 이건 정말 내 한계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항상 리스팅돼서 올라오죠. 갱신이 되죠. 늘 해묵은 것도 있고 계속 그날 그 주마다 갱신이 돼. 저는 최근에 교단에 속한 일들을 새롭게 맡게 되면서 아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라는 이제 되게 막 이렇게 자책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 능력의 어떤 한계를 많이 느끼고 아 근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나는 그 부족함에 휩싸여 있는데 때가 되니까 나에게 칭찬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칭찬으로. 나는 온통 못한 것만 보이고 온통 뭔가 내가 덮은 것만 보이고 또 부실한 것만 잔뜩 보고 있어서 그것들 집중이 된 그 시기에는 완전 눌리죠. 마음이 눌려가지고 어떤 것도 할 담력이 없어. 그냥 푹푹 눌려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동료 목사님들 만나기도 좀 괜히 부담스럽죠. 괜히 또 그 물어볼까봐. 근데 참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서 정말 그리 잘하지도 않는 거를 하나님이 포장을 하셔서 엄청 잘하는 것처럼 공개를 하시고 하나님이 홍보를 해주시고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여기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했던 일은 그 딴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냥 주님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길게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마치 나의 슬픔을 기쁨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마치 그 출애굽하려던 그 사람들이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 엄청난 좌절과 슬픔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홍해에서 길을 내시고 또 정말 그 길을 건넌 다음에 정말 그 모세의 그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찬양시처럼 정말 내가 그 주님을 향해서 이 슬픔이 기쁨되게 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그분의 전능하신 가운데 끌어가시는지를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어요. 그 관문은 뭐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직통하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다이렉트하고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시콜콜하는 거 하나하나 다 거치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거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말 공평하게 또 그 사람과만 또 그 사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말 발길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분의 시기를 따라서 그분의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면 그냥 조급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에 대한 오해만 생기고 괜히 답답하기만 하죠. 그러나 조금 우리가 마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개척하고 나서 제가 제 안에 제일 많이 강해진 거라고 한다면 진짜 뭐니 해도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진짜 뭐니 해도 이런 상황에도 라고 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많이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상황에도요? 이런 상황에도요? 이런 상황에도요? 그런 상황에도 이런 상황에도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냐? 그거는 조금 죄송한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가 항상 저에게 과제였어요. 과제. 참 목사가 이런 게 과제, 믿음에 해당하는 게 과제라는데 참 죄송스러운데 그 과제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딱히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 과제는 날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시즌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계열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항상 저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어떤 때는 정말 가장 제가 생각하는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는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진짜 이게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아닌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저를 향한 그 부르심의 길을 제가 건드리기 시작했을 때는요, 여러 가지 일로 제가 더 고난을 겪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남는 것은 진짜 순도가 높아지는 그 믿음이에요. 정말 마치 정금과 같이 단련된다라는 걸 제가 감히 표현한 저한테 적용하기 참 민망하지만, 그 정금의 수준이, 나를 향한 정금의 수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옛날보다 순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왜? 이제 저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단 그 연단을 통과하게 하신 길만큼은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기준을 삼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믿음을 잘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맞나라고 나는 날마다 내 현실은 의문을 품고 있을지 몰라도, 내가 기도할 때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주님과 교제할 때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딱 버티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 시간들을 통해서 뭔가 더 귀한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익히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나를 모르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서 내가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지도 진짜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올해 되기 전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하나님이 또 이제 뭔가를 계속 통해서 저를 정신없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 막 정신없게 아예 그냥 다 일손 놓게 하시지 않고 그 와중에도 하나를 붙들게 하세요. 하나를. 그래서 내가 그걸 붙들고 있다 보면 그 어려운 풍파가 지나가 있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이 막 가게 하세요. 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휘몰아쳐서 내가 정말 갖고 있는 믿음에 정말 더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날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하나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우리 사건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잘 얻었지만 전 몇 가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정말 그토록 간절했던 그 상황이 정말 때로는 내가 무언가 큰 수정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계속된 사인이었구나라고 내가 궤도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가능성과 이 소망과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가능성과 믿음은, 가능성과 확신은 0과 100과 같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180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우리 흔히 동전에 앞뒷면을 가지고 내기를 많이 걸어요. 앞이 떨어지면 네가 이긴 거고 뒤가 떨어지면 내가 이긴 거고, 이런 얘기 많이, 우리 특히 형제들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동전 가지고. 물론 예수 믿고 나서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이게 하면요, 동전의 앞뒷면이 정말 간극이 정말 짧은데 몇 밀리겠습니까? 한 5mm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앞이 되느냐 뒤에 따라서요, 정반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정반대 결정. 정반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맞닿아 있지만. 그 믿음의 원리도 우리가 그러한 면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과 소망과 또 가능성, 특별히 소망과 믿음은 엄청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보통 믿음을 얘기할 때 소망을 같이 말합니다. 그 소망, 왜? 소망은 정말 우리의 삶에 그 소망이 없는 삶은 정말 절망이에요. 우리가 뭔가 소망의 한자의 뜻대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바라는 바가 없다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이게 한국말에서 주는 그 어감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 소망은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확률과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자꾸 치환해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라고 하는 자기 위안이나 어떤 내 안의 현실을 내가 정말 극복하지 못하면서 그래도 붙들긴 해야 돼서 어렵게 붙드는 어떤 그런 형태의 뭔가 완성되지 못한 믿음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그런 모습을 붙든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향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도 그 소망의 의미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 소망은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로 내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 오늘 이 벙어리 들린 귀신의 아이의 아버지도 주님께 책망받았던, 주님께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그 소망과 믿음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말로 그 가능성을 보는 것이냐 아니면 확신을 보는 것이냐, 그 차이라고 저는 봐요. 여기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에서 쓰였던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정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벌써 그 어원으로는 그 똑같은 어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는 말과 할 수 있다라는 말과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과 어원이 비슷한 자 출발해요. 디나미오랑 디나투스랑 얼마나 비슷합니까? 얼마나 비슷합니까? 헬라어 뜻 그 모양새가. 그러나 그 뜻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가능하다, 해도 좋다,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딱 그 수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디나토스라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뜻은 강한 힘이라는 뜻이에요. 강한 힘. 제압하는 힘을 말해요. 능한 손. 거기에 추가적인 의미로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들려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의미라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 우리에게 엄청난 차이를 넘겨주는, 하나님이 우리와 개입하실 수 있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말이 의외로 정말 저는 정말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소망이나 바람이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바람으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저는 요즘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요소는 간절함이 없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간절해야 돼요. 또 간절히 바라보는 바가 있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보시기
싶어 하죠. 그 사실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얼마만큼 내가 간절한지는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 하나님이. 그러나 내 입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돼요.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요. 나는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요. 내 상황은 정말 완전히 그냥 마치 쳇바퀴 돌듯이 늘 변함없는 이 답답한 삶이지만 나는 주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정말 이러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내가 보는 현실은 이렇지만 나는 주님이 이러한 삶 가운데 이러한 결과 가운데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내게 정말 가장 선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피스티오, 피스티스, 의지하다, 확신하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피스타오, 그거를 회개한대요. 불신앙을 회개한대요. 내가 의지하지 않은 걸 회개한대요. 내가 믿지 않은 걸 회개한대요.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믿지 않았다고 얘기했을까? 할 수 있거든, 그 말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어떻게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인간적 한계를 담은 표현이에요. 왜?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불과 불에 계속 던져지고 벙어리하고 말 못하고 막 경련이 일어나고 몸이 점점 수축해지고 뻣뻣해지고 그런 모습을 계속 봐왔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이 병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엄청 놀랐다 그랬어요. 아, 이제 주님이 오셨구나. 엄청나게 놀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그것도 또 아이의 아버지의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 그 말을 또 트집 잡으세요. 정말 할 수 있거든 당신이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능치 못한 거예요. 능치 못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도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그냥 믿고 저는 잊어버리거든요. 정말 믿고 잊어버리고 그냥 믿고 평안해지면 거기서 딱 더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역사해요. 진짜. 저는 크고 작은 응답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실지 몰라도 저는 크고 작은 응답들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냥 끊임없이 계속 받고 있어요. 너무나 시기가 정확해요. 너무나 정말 마치 시계 초침까지 딱 맞는 것처럼 그렇게 딱 정확해요. 할 말을 이렇게 만드세요. 할 말을 이렇게. 그때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그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그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큰 소리 부르짖다는 그 표현이 울먹이면서 외친다라는 표현이에요. 헬라어 표현이. 울먹이면서 외친다. 막 부르짖으면서 정말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울먹이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게 뭡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통곡해야 되는 믿음이, 통곡해야 되는 기도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믿음 없음. 저는 거기서 많이 생각했어요.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늘 내 강력한 간절함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싶지만 항상 후반부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간절한 심령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성령이신데 내가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간절했길래 내가 보는 간절함은 이 땅에 육체의 장막을 끼고 보는 그 한계 안에서 보는 간절함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간절함은 내 평생의 영원을 두고 맹세하시고 내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나의 현실을 두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인데 잽시가 되겠습니까? 잽시가 안 되는 거예요. 잽시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간절함으로 나를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게 요구하시는 게, 내게 듣고 싶어 하시는 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서요. 우리가 큰 나무 있죠. 큰 나무. 제가 예전에 이막가를 나가가지고 아주 큰 나무, 전나무가 우리 한국에 되게 멋있죠. 유칼립투스라는 나무도 되게 멋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기대면 기대지는 나무. 딱 기댈 때요, 그 나무가 갑자기 뿌리채 싹 사라지면요, 쓰러지는 게 기댄 사람이에요. 쓰러져야지 기댄 사람이야. 뚝 없어졌는데 그냥 내가 버티겠으면 내 힘으로 버티는 거야. 내 힘으로 각도만 그냥 이렇게 각도만 이렇게 돼 있지. 절대로 의지한 사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홀로서기는 열심히 배워도 하나님 의지하기는 그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머리가 커지면 그래서 뭘 배웁니까? 세상에서 홀로 살아남기.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남기, 독립하기, 내가 어떻게든지 다른 거 준비 안 돼도 내가 어쨌든 살아남기, 그거 배우잖아. 세상에서 누가 그거 배우지 말래요? 그럼 주님에게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치를 포괄하는 거, 그 가치를 뛰어넘는 거, 그 가치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치가 세상에서 살아남는데 절대적인 가치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의지해서 주님이 없으면 정말 꼭 떨어질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확신하고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대로 사지로 내몰지 않으세요. 도와주세요. 살 길을 내주세요. 정말 내가 나를 주님이 주시는 그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지금 계속해서 최선 아니 최고의 것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내가 어느 순간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저는 항상 네거티브한 것만 봐요. 없는 것만 봐. 그러니까 난 항상 우울해. 난 항상 부정적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정말 기대할 수 없는 나에게, 온갖 나의 생각으로 꽉 묵혀있는 나에게 무언가를 정말 돌파해서 끄집어내서 정말 소망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뭔가 변화를 계속 주세요. 내가 그걸 몰라. 그러나 알게 되면 그때는 방향이 내가 하나님 보시는 방향으로 딱 틀어지면 그땐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눴던 이 말씀에 마지막에 제자들이 종령이 몰래 뒤로 가서 물어봐요.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이 안 나간 겁니까? 그때 주님이 그러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고대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딱 우리가 그거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이도 듣고 우리가 실제로 귀신을 축사할 때 기도 많이 해야지. 금식을 안 했구나. 이 생각을 할 줄 알았지. 앞부분에 쭉 아예 도배되듯이 깔려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비법으로 알아요. 기도와 금식을 비법으로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랑까지 해요. 내가 40일 금식 얼마나 했고 7일 금식 얼마나 했고 거의 끝바닥입니다. 끝바닥. 하나님께 보이는 끝바닥이에요. 내 바닥. 기도와 금식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는 거리에 나가서 중언부언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공연히 내가 의미도 없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말을 지잘거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뭔가 미사여구 가득한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외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골방 기도가 기도라 그랬어요. 골방 기도가.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주님이 주님이 들으시도록 내가 믿음을 잔뜩 담아서 정말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적하신 건 그 믿음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비법으로 한다 이거. 비법으로. 무슨 비법 전수 받은 거냐. 금식하고도 정말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기름칠하고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거 막 그냥 고민하고 막 금식하는 티를 다 내면 상 다 받았대요. 이 땅에서 상 다 받았대. 그 금식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베푸실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도 보이는 게 돼버렸고 금식도 보이는 게 돼버렸고 기도와 금식이 비법이 돼버렸고 어느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통로는 다
사라져버렸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말 보좌를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실 때 여러분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겼으면요, 그 사람은 평안해집니다. 불안이, 환경 때문에 불안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정말 믿음으로 맡겼다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담대해져요.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겼다는 간접 증거로 삼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가능성을 가지고 상대하지 마시고, 간절함만을 가지고 상대하지 마시고,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어쩌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을 썼는데 여러분의 혹시 삶이 또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주실 건 다 주셨어요. 그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빼앗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잃을까봐 걱정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얻은 자가 뭘 또 내가 이제 잃을 게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방적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이든 역사하실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또 선한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내가 여전히 정말 이 땅에서 무언가를 잃을까봐 걱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능성과 또 소망만으로, 간절함만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나의 그 믿음 없음을, 그 아버지의 고백처럼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음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정말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내가 확실히 믿고 주님을 의지하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